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말씀이 변화되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몇 년 어느 전에 수년 전에 어느 일간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방 2개짜리 가건물 옥탑방에 세대로 살고 있는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부인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면 가족들의 빨래를 넣을 때이지요. 이웃들이 모두 잠든 밤에 야밤에 남편의 내복, 셔츠, 속옷과 아이들의 옷들을 빨아서 2개의 빨랫줄에 가득하게 널면서 하늘에 촘촘히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보고 있다면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빨래를 하시나요? 물었더니 낮에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낮에는 주로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제 차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제 차례는 항상 늦은 밤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사히 저를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밤중에 누리는 그 행복한 빨래를 널면서 주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행복한 행복, 그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에너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부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불만이 있는 데로 쏟아놔도 원이 풀리지 않을 만큼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한탄할 만도 한데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밤에밖에 내가 빨랫줄을 쓸 수 없는 이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그 사람은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그 여인의 힘을 지탱해주게 하게 해준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큰 것만 찾으려고 먼 데서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가까운 데서 조그만 것을 느끼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건져서 큰 것만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잎파리, 네잎 크루바가 왜 행운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보니까 네잎 크루바가 보였어요. 하도 신기해서 그거를 딸라고 숙이는 순간에 머리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바 덕분에, 네잎 크루바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 되었지요. 그래서 네잎 크루바가 행운을 상징하는 크루바가 됐어요. 그러면 행복을 상징하는 크루바는 뭐냐? 세잎 크루바가 행복을 상징하는 크루바래요. 그러면 가까이 흔하게 많이 있는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귀하고 멀리 있는 행운만 잡으려고 우리는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쓰고 우리 주님 말씀 한 가지 한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걸 붙잡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고달픈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찮은 일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소한 힘든 일을 가지고서도 짜증을 내시나요? 이것은 기쁨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행복을 스스로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든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평탄한 길에도 조그만 돌만 있어도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조그마한 캄캄한 길에서 조그마한 빛만 비춰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고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 원망, 저주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질병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해석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봅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고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실 적에 너희들 거기 가서 편하게 쉬고 눕고 죽여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낼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저거를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책임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힘든 일을 하면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 필요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게 일하고서도 주님, 일하고 들어와서도 저녁이면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들다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왕이면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대 교수 김채형
교수님이 죽음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음학을 연구하는데 지금은 최초로 그분이 죽음학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여러 교수들이 죽음학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 용어로는 유체 이탈이라고.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체 이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죽었다 깨난 사람들, 뭐 죽어서 10시간 있다 살아난 사람들, 5시간 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부 수소문해서 그 연구한 결과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 세상이 위에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네.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사후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런데 공통점은 다 한 가지가 있어요. 쭉 죽었는데 확쭉 이렇게 딸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터널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다 나중에 가면 끝에 가면은 환한 빛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꼭 사후 세계는 있다. 그래서 죽음을 겁내지 마라.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이렇게 발표하더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우리 죽음은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족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이라는 말씀은 눈을 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까지도 포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의 역적인 것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생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는 물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술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물같이 먹었어요. 음료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 조각의 마른 떡이라도 한 모금의 음료수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꾸고 돌보는데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의복을 항상 너희에게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하겠어요. 이 말씀은 과거에 자신을 자칭하거나 비싼 옷을 입거나 외모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씀은 순결한 생활을 하라는 뜻이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아름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건강하게 단정하게 가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가정생활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돈뿐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노력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서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즐기면서 평범한 데서 발견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또한 가정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는 금식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저는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명절 때나 이런 때 휴일날은 연휴가 있는 날에는 꼭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3일도 하고 4일도 하고 이틀도 하고 금식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살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길어요. 하루 해가 길어. 밥 안 먹으면.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그때 깨달아요. 알아요. 밥 먹는다는 게. 나는 예배 끝나고 나서 놈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평생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00장을 부르고 주기도 하시므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가세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항상 고맙습니다.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아, 집에 갔다 올게요. 아유, 화장실 들렸다가 볼일을 보니 볼일이 너무 많아. 아니 이번에 나가서 장로님 무시어드려 나가면서 저기다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고 목사님 저요? 네. 네. 이거 우리 고인장의 고향이야. 어머나, 고향에 살아요? 그 난로 옆에 앉아 있잖아. 지금 실시간 보시는 거예요? 네. 어. 그 여러